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그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은 다스리는 거고요. 또 선지자는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간에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께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모든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예언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게 될 것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역사서나 이런 이 앞부분에 있는 책들은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이제 가서 선지서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 또는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그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핵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존재는 사탄이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존재로서 사탄.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서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사울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사울로부터 계속 피난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피신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게 참 사울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는데,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투항하고 또 따르고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그 왕, 그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 이런 면으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분명히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지만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자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을 여전히 그냥 부여잡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들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드러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사울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이런 면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면,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3장 1절을 먼저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 땅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땅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네가 왜 모압 땅에 있냐,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유다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유다로 들어와서 헤레 숲에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땅 안에서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둘람 굴은 아닌 것 같고, 헤레 숲을 그 근처 어디에 지금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22장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셨다가 이제 다시 23장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2장과 23장이 지금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면을 담당하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성읍인 놋땅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려요. 그 시기에 이 놋땅에서 구사일생으로 한 명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몸을 의탁을 하고, 다윗은 너희 모든 식솔들이, 제사장들이 전멸을 당한 것은 나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의 적이 나의 적이고 니를 찾는 사람이 나를 찾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러면서 아비아달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식솔들을 싹 다 진멸시키는, 놋땅을 아예 진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반면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처도 불분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생활하는데도 사실은 벅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죠.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울은
오히려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공격해서 진멸하는 반면 다윗은 자기도 지금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면서 거처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나요?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 칠까요? 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사울은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공격해서 죽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참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을 참지 못해서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게 기름 부은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첫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런 충만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사울로부터 피신을 하던 초창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면이 조금 약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돌아다니고 피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부터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인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확답을 받고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칠 수는 없으니까 함께한 나중에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어요. 근데 그 또 피신하고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사람이 더 늘었어. 600명의 병사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시여,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러한 처지입니까? 우리도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어서 사실은 들키지 않는 거지. 우리가 나서서 그릴라 백성들 구한다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러면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분명히 사울이 들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건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보고 지금 죽으러 가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교회의 리더예요. 또는 어떤 집단, 어떤 단체의 리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받고 내가 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너무 반대를 모두가 다 반대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더 강하게 말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이 강조된 표현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싹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강조된 표현이라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나라고 하는 그 주어를 직접 잘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동사나 이런데 뭐 주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적어나 내지는 뭐 명사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그 동사 안에도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나 이렇게 안 써도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는 말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강조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 손에 넘기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억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는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속도인 거죠. 사실은 모든 면이 나 혼자 하기는 어려워. 혼자 내가 딱 응답받고 야 이거다 하고 내가 쫙 가면은 나를 따라라 하면은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쉽게 동조 못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랬을 때 반대가 심하다. 또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기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또 더 현명한 그런 게 부드럽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 그일라가 어디냐면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가 지금 있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 다윗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지형지물을 찾아서 숨고 하는데 유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은 또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또 다윗을 또 보호해주고 또 약간 이렇게 숨겨주고 나름 그런 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일라는 이 유다지파 지역과 블레셋 지경이 맞붙어 있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일라는 하나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국경지대에 있는 성들은 요새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성문을 닫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농성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 이제 그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한 것은 그 타작마당은 보통 이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들어와서 그걸 탈취하니까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겠죠. 버티고 있겠죠. 그때 이제 외부에서 다윗이 이 자기의 수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기습해서 이제 그들을 뒤에서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들을 쳐서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서 오고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이제 이 다윗과 그 수하들은 그일라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이 문장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코가 석자인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축들을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그런 식량을 구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함을 채우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은 별로 이렇게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돕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면들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일라로 들어가서 잠시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윗과 그 수하들에게,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보상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미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놋땅의 모든 제사장들과 식솔들이 진멸당할 때 다윗에게 도망왔고 다윗이 그걸 받아줬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일라에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이 손에 에봇을 가지고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면을 지금 이곳에 지금 특별히 넣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끼어들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끼어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일라가 지금 이렇게 점령당할 위기에 있다가 다윗과 그 수하들이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다. 여기면 끝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에봇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상인데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보상, 어떤 가축들을 얻게 되는 물질적 보상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보상인 거예요. 왜? 지금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에봇이 뭔가요? 대제사장이 몸에 입고 있는 그 에봇 조끼입니다. 그 에봇 조끼에는 흉패라고 하는 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에봇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뽑아요. 이게 yes, no거든요. 어떤 게 yes고 어떤 게 no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둘 중 하나를 뽑아서 yes, no를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yes, no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이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모든 놋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에봇이 다윗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아히멜렉과 그 놋당의 제사장들이 다 전멸당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근데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던 대제사장을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그 식솔들 다 죽었잖아요. 아비아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이제는요, 다윗이 진짜 뭐 천군 만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은요, 엄청난 성능의 고성능 레이더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해서 물으면서 피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이 그릴라성 안에 있다가 있는 것을 사울이 듣고 지금 찾으러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사울이 지금 우리를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맞다, 내려온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내려왔을 때 그일라 주민들이 내가 이 그일라 주민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구해준 은혜가 있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나와 내 수하들을 사울왕에게 우리를 배신하고 내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칼에서 구원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일라 사람들도 아직은 사울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스리겠으며, 자기들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면 자기들이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나라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사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뭔가를 내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은 만약에 사울이 내려와서 너희를 공격하게 되면 너희를 그냥 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일라를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러 광야를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그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불러가지고 이 다윗과 후아들을 쫓아다니는데도요, 잡지를 못해. 왜 잡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바로 지척에 있어도 사울이 다윗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막 동굴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도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에봇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그 노베 땅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의 그런 모든 직솔들, 또 형제 자매들, 그런 제사장들이 싹 다 죽은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또 사울이 그들을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직접 죽이는 진멸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러한 비극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벌을 이 아히멜렉 시대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직속 지금 직계잖아요. 결국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싹 다 한 사람도 남기 않고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아히멜렉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비아달을 살려주신 것, 또한 그러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면서도 또 아비아달을 자연스럽게 도망가게 하셔서 이 사울 곁에 있던 대제사장이 이제는 다윗 곁으로 도망가도록, 그 에봇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 주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머리가 단순해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놀랍다라고,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행사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좀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그 수하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입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들이 배신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그냥 물러 떠나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고 죽음 앞에 나를 내몰아? 나를 벼랑 끝에다 던져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일라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1도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 나옵니다. 왜 떠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떠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사울의 위협에서 어떤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오는 면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다윗에게는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일라 안에 있는 한 사울은
그 그일라성을 다 지금 포위할 만큼의 많은 병력을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사울은 성읍 전체를 진멸한 전력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성읍도 진멸했는데 이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 하나 진멸 못하겠습니까? 다윗 하나 때문에 이 사울은 그일라도 진멸하기에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오히려 블레셋만 또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만 눈에 보여요. 다윗만. 저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 주위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라도 함께 쳐서 죽여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배은망덕하게 배신할 것이지만 그거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와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이 안 들겠어요? 근데 배신감이 들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은 정말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이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우리들을 사울왕에게 내주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겠죠. 저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정도나 어떤 규모에 있어서는 적겠죠. 예수님처럼 그런 큰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니까. 근데 다윗은요, 우리하고 더 가깝잖아요. 우리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오히려 죽음을 내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험화하는 마음 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같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같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하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다윗의 수하들, 함께 고난받고 함께 광야 생활하고 함께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과 함께 배신을 당해요.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요, 이 사울이 왕인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됩니까? 이 다윗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히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동행해 주신다고요. 에봇과 함께 아비아달을 보내주셔서요,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고난받으며 부르짖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고난받고 우리는 배신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끌고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또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의 이면에는요, 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 물리적인 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물리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피일 수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배신을 당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든 면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예요.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